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8월 11일 월요일날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수요일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깊게 저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인간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가졌다. 이 두뇌도 다 하나님이 주셨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두뇌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주신 것이죠. 복잡한 두뇌를 지닌 인간은 깊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남을 해코지를 하는 삶이 아닌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서로 더불어 다 잘되는 또 잘 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서로 더불어 다 잘되는 또 잘 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고 거두는 자연의 법칙처럼 우리 인간도 첫째는 잘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잘 심어야 된다는 거죠. 이 뜻은 또 성경 말씀대로 잘 또 심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봐도 이 심고 거두는 그런 법칙이 다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잘 심는다는 거죠. 또 잘 심었다는 것은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또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것은 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았다. 이것은 또 천국으로 입성한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깊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남을 해코지를 하는,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삶이 아닌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삶이 아닌, 근데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또 신앙생활 한다는 그런 자들 중에 환경을 탓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네요.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자의적으로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 땅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인데 많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그 일의 마무리 단계 끝에 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두워졌죠. 많이 어두워졌죠. 이것이 왜 또 이렇게 어두워졌냐. 이것은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자의적으로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자의적으로 행한 것에 대한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나의 뜻만을 강구하는 자들로, 나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강구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인간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음을 받은 것이 너희들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만 강구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서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자의적으로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대가들을 우리가 치르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또 여기에 속하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참 이거 자의적으로 행했죠. 그들은 거들먹거리는 자들이었다. 이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위에서 물이 쫙, 계곡에서 그 아랫마을까지 물이 쫙 내려가는데, 위에서 검은 물, 그 먹물, 석탄, 연탄 아시죠? 연탄, 그 검은 그 연탄, 검은 연탄, 그런 검은 먹물, 그 색깔의 먹물이 쫙 떨어뜨리는데 아래까지 다 검어집니다. 물이. 그런 자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 발로 그냥 막 밟는 거, 이거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어떤 것이 딱 왔냐면 이제는 끝에 왔죠. 우리가 끝 마무리 단계, 일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죠. 전 3년 반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지금 막 혼동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는 전 3년 반으로 들어가면은 혼란의 시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무질서의 시간대. 글쎄요, 저는 어떤 것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막 주실 때 저한테 딱 오는 것은 지구 대탈출 밖에는 대안이 없다. 지구 대탈출 밖에는 대안이 없다.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딱 오는 겁니다. 아유, 지구 대탈출 밖에는 대안이 없다. 또 휴고 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이것이 저한테는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지구 대탈출밖에는 대안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휴고만 바라볼 수도 없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휴고도 내가 하는 것이다. 이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만 다 구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구에서 대탈출 시켜주는 거. 그것도 또 우리가 늘 예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근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 그리고 앞으로 환경을 탓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환경을 탓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환경만을 탓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어떤 것이 다 이렇게 왔냐면 야,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로 쫙 가르실 겁니다. 그 시험대가 우리한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 되기까지 계속 이 땅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은 시험의 장소, 연단의 장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한국 땅에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시험. 알곡 쪽으로 갈 것인지 쭉정이 쪽으로 갈 것인지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환경을 따라가는지 나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지 나의 마음을 구하면서 나의 뜻을 따라서 가는지 야, 이것을 다 테스트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야, 이것을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한 5일 정도 됐습니다. 5일 정도 됐는데 그때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 저도 그 사람들 중에 저도 있다는 겁니다. 큰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막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높은 단계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해주실 때 그것이 다 연결이 되네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은 시험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다 지금 알곡과 쭉정이로 다 가르고 계신다는 그것이 딱 오네요. 지금 알곡과 쭉정이로 이 환경, 이 어려워지는 이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쫙 가르시겠다는 게 오네요. 예수님 편으로 무조건 우리는 줄을 서야 됩니다. 예수님 편으로. 이 땅은 한시적이고 한계적인 곳이죠. 영원토록 있는 곳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의 줄을 꽉 붙잡고 가야 됩니다. 또 저한테 이것이 오네요. 전 3년 반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알곡이 더 되게 하는 마지막 또 이게 시험이라는 것이 오네요. 전 3년 반 들어가기 마지막 시험. 전 3년 반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또 전 3년 반에 들어갔다. 그리고 전 3년 반에서 또 후 3년 반 그 중간에 휴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 휴고 되기까지 또 이 땅은 많은 또 시험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넘어야 할 시험이 이 한국 땅에 임한 시험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또 환경을 바라보고 갈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고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테스트, 시험이라는 것이 다 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을 하자면 우리 열매도 보면은 과일나무 그 열매도 보면은
그 과일나무 열매를,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따기까지 계속 이 땅에 바람도 불고 소낙비도 내리고 또 갑자기 또 아주 뜨거운 그 온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진짜 우리 사람도 너무 더워가지고 목마르죠. 아주 컥컥대죠. 너무 더워서 숨이 막힐 정도로 덥죠. 그러니까 과일 그 열매가 사과 그 가지에 붙어서 계속 익을 때까지, 탐스럽게 익을 때까지, 하얗게 익을 때까지 굉장한 이 땅에서 뭐 비바람, 뭐 소낙비, 또 뭐 태풍, 엄청난 뭐 또 바람, 뜨거운 햇빛, 뭐 여러 가지를 사과도 그 풍성한 과일이, 그 열매가 풍성한 과일이 되기까지 엄청난 일들을 이 땅에서 막 겪죠. 사과 그 열매조차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이 땅에서 뭐 이 일 저 일 뭐 생각지 않은 일 여러 가지를 겪죠. 그래서 그걸 다 겪고 또 그것을 또 온몸으로 또 느끼면서 감당하면서 그 눈이 작은 눈, 겨울에 눈 왔을 때 작은 그 주먹으로 처음에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뭉치죠. 그 눈이 큰 눈사람이 되기까지 막 굴리죠. 막 굴려서 가죠. 뭐 그 단계라는 것이 오네요, 지금.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그러시네요. 이렇게 주셨네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한테 첫 번째 주어지는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자. 이 믿음으로 가야 되겠네요. 주신 말씀으로 보면. 또 이것이 오네요. 이 한국 땅에 임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주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견고하게 하는, 어찌 보면은 더 우리를 더 아주 실하게, 아주 탐스러운 그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열매를 따기 전에 한 10월 중순 되면 열매를 다 따죠. 그 열매를 따기 전에 우리가 익어가는 과정,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인데 막 바람도 불고 스산한 바람도 불고 소낙비가 막 또 내리고 생각지 않은 소낙비도 막 내리고 또 그러한 걸로 이렇게 오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폭풍의 언덕에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있고 나는 힘들어서 도저히 못 가겠다. 뭐 자포자기하는 자들도 있을 테고 그냥 쭉정이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들도 있을 테고 또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자들도 있을 테고 우리는 어느 줄에 서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련이라는 그것이 오네요. 지금 믿음의 시련의 그 폭풍의 언덕을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오네요. 이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난 중간에 휴거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휴거 되기까지 계속 전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전진해서 나아가는데 휴거 되기까지 또 그 전 3년 반에 들어가면 또 혼란의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전 3년 반은. 그리고 후 3년 반은 무질서라고 말씀드렸죠. 후 3년 반 무질서는 휴거되면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전 3년 반은 우리가 또 그 전 3년 반을 이길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시련은 전 3년 반을 이길 수 있게 우리를 아주 단련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네요. 그 시간대에 우리가 있는 거다. 이것이 오네요. 전 3년 반에 우리가 그 전 3년 반의 그 혼란의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지금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주 견고하게 큰 눈사람이 되게 말을 하자면 그 눈을 막 굴리고 있는 큰 눈사람 만들기 위해서 눈을 막 굴리는 실한 아주 열매가 되기 위해서 실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오네요. 이렇게 주신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저는 또 전해드리는데 이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지구 대탈출, 지구 대탈출밖에는 대안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휴거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휴거도 내가 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드렸죠.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는 자들은 그래도 이 땅을 정화시키는 자들이죠. 우리가 대신 회개하면서 이 땅을 정화시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식할 때 무릎을 꿇고 금식을 하는데 영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금식기도, 그러니까 회개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주위에 하얀 눈이 내려서 아주 온 땅이 다 정결하게 보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깨어서 이 회개하고 또 금식하면서 또 회개도 하고 이것이 최고로 또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이 땅을 정화시킨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떤 말씀하셨죠? 인간의 본성은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삶이 아닌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금식하고 또 금식기도 하고 회개기도 할 때 주위가 아주 하얀 눈이 내린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죠.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삶이 아닌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죄를 지었다 해도 금방 회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남에게 해코지할 수 없죠. 다른 사람한테 막 해코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서로 더불어 다 잘되는 또 잘 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선한 양심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남에게 해코지하는 그런 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인간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가졌다. 복잡한 두뇌를 지닌 인간은 깊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이 땅은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린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분별이죠.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린 자들이구나. 이것이 영분별이라는 겁니다. 선한 것, 악한 것, 선하고 악한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이 또 바라보시는 악한 것,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해방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딱딱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영분별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영분별은 그냥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냥 분별이 딱딱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니까. 빛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빛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그러면 어둠은 그냥 어둡게 보이는 거죠. 내가 빛에 거하니까. 그렇지만 그 빛에 거한 내가 이 마지막 때 빛에 거한 내가 그 어둠도 빛 안으로 이끌어주고 또 이 어두운 세상을 또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또 빛으로 인도해주는 다른 사람도 빛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의 삶이죠. 그러면 빛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깊게 알아야 됩니다. 빛에 대해서 어떤 빛? 참빛, 참 진리의 빛, 참 생명의 빛, 참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참 하나님을 깊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잘 인내하시면서 이 한국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바라보면서 중보하면서 잘 이기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을 지나고 보면은 또 나도 성숙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구나. 한국 땅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나라구나.
이것을 깊게 더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본인인 나도 성숙되어 있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앞으로 환경을 탓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 하셨죠. 환경을 탓하는 자들이 되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날 그 보호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임한다는 거죠. 어려움에 임했을 때 그때 더 환경을 탓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또 뭐가 오냐면 환경을 탓하는 자들은 그 사람 자체가 열매가 내가 환경을 탓하는 이것이 그동안 예수님의 손을 꽉 잡고 왔었나? 예수님 손을 꼭 잡고 왔었다면 평상시에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왔다면 환경을 탓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죠. 근데 평상시에 예수님 손을 꼭 잡고 오지 않았다면 환경을 탓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으로 예를 들자면 쓰디쓴 열매라고 하셨죠. 쓰디쓴 열매가 한국 땅에 주어졌죠.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최고로 영적 중심지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 손을 꽉 붙잡고 왔다면 이렇게 환경이 어지러워지진 않았죠. 근데 이렇게 환경이 어지러워진 것은 다시 꼭 잡고 간다면 이런 어지러움이 오히려 더 잘 갈 수 있는 채찍의 그런 막대기가 되었고 오히려 채찍의 막대기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하나의 그 교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훈. 좋게 돼야죠. 좋게 돼야 교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 안 좋은 길로 갔다. 더 어려워졌다. 그러면 이거는 교훈이 아니고 엄청난 징계죠. 징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전하거나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전하거라.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누구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누구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